성령 강림후 9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야,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부귀도 영화도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그 군대도 또한 백성 앞에 후임하는 권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가슴에 묵상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세상은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저 역시 그 앞에 우리가 묵상해서 섰을 때 주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믿음의 일대 조상이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왜? 오늘날의 그 성경의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닌데 그 성경을 중심으로 업을 섬는 목회자들이 변질이 오고 또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교회에 생활화시킨 그 교회가 변질이 오고 이와 같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변질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모르는 그 신세대는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렇게 했더라, 교육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의 답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습니다. 또 다윗도 그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살아오다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판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믿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과연 아버지의 본 것 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것 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또 그들의 송사를 내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건 회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 겸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한 너무나도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절대권자 앞에 나가서 내가 그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나의 연약함을 보이며 그에게서 내려오는 화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박한 수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약함을 보인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교만을 하면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행동인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배운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서밖에 배운 게 없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처럼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재산도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슨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는 믿음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설교를 수천 번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설교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문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설교 다 배울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저들이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었는데 우측이 세상을 향해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우리는 그 겸손히 세상에 향해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은 우리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겸손한 사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성실과 공의로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어왔냐? 그와 같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응? 과연 너는 젊은 청년일 때 무엇을 구하고 다녔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젊은 청년일 때 무엇을 구했느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돈도 달라고 안 했다. 너에게 내게 오래 살라도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너는 오직 내게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의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너는 내게 구했다. 그 경청하는 자세는 너는 공의롭게 살기 위한 것이요 성실하게 살기 위함으로, 또한 너는 그것을 내게 구하는 때는 오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이와 같이 다른 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걸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내게 맡긴 백성들, 그 나라를 왕성하게 잘 살기 위한 나라로 하기 위해서 내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너가 잘 살았냐? 네가 돈 좀 많이 벌었냐? 묻지 않으시고 오직 네가 성실했느냐? 정직했느냐? 공의롭게 행했느냐? 아마 그거를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는 너를 높이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들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마음은 오직 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장례식에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 유가족이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일을 했고 또 이러한 일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들은 그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 앞에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이 덩어리에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만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덩어리가 믿음이 아니면 세상의 삶이었다면 내가 그러한 덩어리에 거울을 붙이고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는가? 저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믿음의 일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후회가 많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기도하는 아버지였는가? 사랑을 했던 부모였던가?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가? 용서하는 부모였는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은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것은 곧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구나. 자녀들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덩어리를 보여줬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또한 그것을 느낄 때가 또한 시작인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노라고 살아가는 결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은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어떤 그 처녀가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엄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유튜브에 우주가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 그 상대 사촌 오빠는 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은 봤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해요.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으로 엄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어. 믿음은 말보다 삶으로 실천하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크나큰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듯이,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그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말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개, 100개를 개척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주님, 겸손 딴다고 그 앞에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안 떨어지려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가 연그러지는데,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그곳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 경청의 마음을 구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는 이제부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정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며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 자녀들 앞에 믿음의 거울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잘 매일매일 닦아 자녀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거울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